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하시면 잘 됩니다. 치유와 회복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이 그의 책 마음의 회복에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모든 남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나는 상처가 없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왜 굳이 남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상처 없는 남자를 본 적이 없다. 당신 생각에 당신이 지금까지 아무리 즐거운 삶을 살았더라도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상처 입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당신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어머니는 이브의 딸이고 아버지는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상처를 준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준대요. 부모가 가장 가깝죠. 가족들. 그 다음에 친한 친구, 배신한다거나 의리를 저버린다거나 그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토라지고 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애인. 그렇습니까? 애인이 상처를 준다.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사람들 혹은 선생님, 유일실의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신체적이나 언어적 폭력을 받고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받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으로 자신의 방어벽을 구축하고 그리고 자신을 가둬두는 고립하는 스타일, 이런 내적인 소극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받을 때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이든지 소극적이든지 공통적인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울증, 열등감, 낮은 자존감, 분노, 두려움, 불안 이런 현상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생활도 원만하지 못하고 직장생활도 원만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입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은 보통 과거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지내게 되면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미래마저 불투명해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혹은 신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처 혹은 정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하거나 그것을 묻어둠으로써 오히려 그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사람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기 위한 6가지 단계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처한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려 하거나 혹은 잊어버리려 하지 말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현실, 자기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면하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쓰면서는 권면을 합니다. 회피하고 잊으려고 한다고 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난 상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직시하고 대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결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식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우리의 상황 자체, 그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용기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든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하죠. 그죠?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일방적으로 생기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비난을 그치고 자기의 책임을 시인하고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라. 그때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쓰면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받기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물어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갑니다. 치료받을 수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병자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든 사람한테 낫고자 하는 얘기 무슨 엉뚱한 질문이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묵혀두고 그 질병을 묵혀두고 거기에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서 그것을 묻어두고 넘어가고 그리고 숨기고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상처의 치유를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병자들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내 삶이 나았고 치료되기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에게 내가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 과거의 상처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낫고자 해야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당신의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쓰면서는 권면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라는 말을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쓰면서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기 전에는 용서하지 않고는 치료가 시작될 수 없다,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너 자신을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열등감과 자괴감, 죄책감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자기 자신의 모습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문제의 핵심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성격적 결함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나의 비참한 현실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기를 싫어하고 애써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바라볼 수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다 알고 구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 뭐가 문제인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 앞에 무릎 꿇고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스멘스는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황성주 박사라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정신의 문제,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일부러 읽었지만 요셉 전체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12명 있었고 부모가 있고 식소들까지 72명쯤 되는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22에서 16쯤 되는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이라는 그런 낯선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버림받았다는 슬픔이 컸겠습니까? 형들이 나한테 왜 이럴까? 버림받았다는 슬픔, 그 다음에 종으로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종으로 살면서 받은 그러한 현실적인 고통과 따돌림, 그리고 그것이 또 형들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그러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 대신에 그것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도 나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내가 잃는다고 없어지거나 내가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두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과 불행이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처한 그 애굽의 종으로서의 그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자기의 삶의 위치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해서 결국 그 형제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나에게 보복할까 우리에게 보복할까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유년실에 버림받고 홀로 되고 노예로서 고통받고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의 현실로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해석하고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형제들을 구원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현실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은 나의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셉은 이 치유와 회복의 프로세스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봤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은 모른 척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정탐꾼들이다.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형제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니라
한 부모 아래 형제들인데 우리가 단지 음식을 구하러 여기에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형제들이 12 있었는데 우리 지금 10명만 와 있고 한 명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고향 땅에 있고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자신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악행과 상처를 덮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들추어냅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이 만약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한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가서 너희 가족을 구하고 너희가 정말로 있다고 하는 너희 막내 동생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리하면 너희의 정직함이 증명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들이 과거 10여 년 전에 자기 동생에게 했던 못된 일,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 일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구나. 그가 우리를 보고 애걸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과의 대화를 통해서 형제들은 비로소 과거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들추어내게 됩니다. 들추어내야지 치료가 된다는 거죠. 묻어두어서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묻어두려고 합니다. 지나치려고 합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자꾸자꾸 그 과거를 들추어내서 기억나게 합니다. 루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려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괴로운 일이죠. 괴로운 일이지만 이때부터 형제들 사이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치료해야지 그것을 숨기거나 감춘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때도 병원에 가면 그 상처를 드러내서 돌을 내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덮어놓는다고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참 미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 무릎팍을 갖다가 돌짝에 찍어가지고 상처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전에는 그냥 딱지 가라앉으면 그냥 낫고 그럴 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저도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그냥 방치해놨어요. 한 일주일을 방치해놔서 괜찮아지는데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약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드러내놓고 닦고 치료하고 아직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쑤셔요. 너무 아파요. 그러고 있습니다. 뭐가 미련한 것입니까? 묻어두고 덮어두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내놓고 여러분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이 나의 일부이고 나의 현실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면 치유할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유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처 주고받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죄책감 이런 것에 너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니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 예일대학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중에 한 명의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옛날 유고 연방의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크로아티아도
관광도 많이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슬픈 연구서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유고 연방이었던 시절에 유고슬라비아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평화롭게 모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대부분 캐톨릭, 세르비아 사람들은 그리스 정교회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알바니아 이쪽에 사는 사람들,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 이렇게 막 섞여서 살고 있었다고. 종교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지만 그들은 서로 이웃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고연방이 해체되면서 종족주의가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내에 살던 세르비아 사람들과 크로아티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스니아 영토의 보스니아 사람들과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소보라는 지역에서 세르비아 사람들과 알바니아 사람들이 싸우고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그러한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들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고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피해자가 되는 이러한 현실을 이 사람이 경험하고 목도했습니다. 서로 보복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누가 피해자고 이제 누가 가해자인지 혼돈할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Exclusion and Embrace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배척과 호용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자체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 완전한 인생이 없는 것을 알고 일방적인 피해자나 일방적인 가해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포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를 이 책에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하고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형제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 그것은 그가 당한 현실을 어떻게 그가 해석하고 그가 반응함에 따라서 달라진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요셉이 고난받은 것도 요셉의 형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원인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각각의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첫째 요셉을 12형제 중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왜 쟤만 좋은 옷 입히고 우리는 나가서 양치고 힘들게 일하는데 쟤는 앉아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맛있는 거 먹고 사랑받고 독차지하고 그러냐. 그거 벌써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게 또 형제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요셉은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요셉도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네?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형에서 뒷발끝이 자꾸 나올 정도로 야망이 있는 사람인데 둘째라는 이유 때문에 장제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얼마나 자기에게 상실감이 컸을까요? 네.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제의 명분을 사고 장제의 축복을 강취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아버지와 형의 미움과 노염을 샀습니까? 도망다니면서 외삼촌 라반을 속여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한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이 됐어요. 그리고 요셉도 어땠습니까? 아무리 어리지만 뭣도 모르고 자기가 꿈꾸어갔다가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떠벌렸습니다.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막 절하고 이거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어땠겠습니까? 형제들이. 네?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셉도 그렇고 그 형제들도 그렇고 그 부모도 그렇고 다 상처가 있는 사람,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용서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와 치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잊고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신 방식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와 평화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부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배계층이 백인들입니다. 그래서 흑백의 문제, 갈등이 아주 심각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후에 만델라 같은 분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흑인들이 집권을 하면서 그동안 학대받고 천대받았던 흑인들 그리고 가해자였던 백인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라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해와 회복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디오를 보시는 모르겠지만은 그 가해자 백인들을 법정에다 세워놓고 피해자들이 와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때 당신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때 당신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해자였던 백인은 어쩔 줄 몰라. 사람들이 전부 마치 인민재판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피받은 사람들의 물건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리고 그들의 피해를 다시 보상해주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한 절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전한 치유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소서, 주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내적 변화와 치유와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의 사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영육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영육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가해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가해자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 여러분의 모습의 일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상황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외면하거나 도망치거나 잊으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서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가해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라도 주 앞에 들고 나와서 평안함을 얻으며 쉼을 얻으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